네, 우리 금요 신화예배 시간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 5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앞에 매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고 또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믿음의 삶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정말 귀한 거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닌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늙나요? 그죠? 노쇠해지나요? 겉으로는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리의 본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 영적으로 볼 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꽃꽂이를 아까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가셨어요. 정말 추운 날씨에도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하고 가셨는데, 되게 예쁘잖아요. 예쁘죠?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꽃꽂이라는 게 뭐예요? 잘라서 꼽아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을 내려다보면 뭐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식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것도요, 어떤 거에 접붙인다고 하죠? 접붙이면 잘려나갔지만 다른 가지에 접붙이면요,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맞죠, 장로님? 그죠?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죽은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탄생을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요, 이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새롭게 탄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새로워졌어요. 네, 아멘이시죠?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을까요? 죄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그 안에 새로운 존재, 우리는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지인가 왕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요,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존재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뭐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운명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 그걸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새로운 운명을 지니게 된 존재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전의 운명은 뭐였을까요? 이미 정해진 운명은 뭐였을까요? 죽음. 네, 죽음이고요.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받을 운명이에요. 맞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음 누구나가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지 아세요? 심판받을 운명에 처해진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 운명에서 어떤 운명으로 바뀝니까? 영생을 얻을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죠.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영원히 살 존재라. 심판과는요 상관없는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운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 사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냥 그래, 맞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신분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운명도 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네 번째는 뭐라고요?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믿으시죠? 그러면 이 네 번째 어떠세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네? 예수 믿기 이전의 가치관, 예수님을 알기 전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요,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가치관에 대해서는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희한하게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 사는 존재예요. 오늘 16절 말씀을요, 잠깐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비전,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 네? 우리의 존재는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새롭게 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진짜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 가운데요,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롭게 된 존재래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요,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존재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사신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여 대사 들어보셨죠?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한 존재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먼저는 우리가 아니죠,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존재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신. 내가 사신이란 말이에요. 그 사신이라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성경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대사로 나가요. 한국 대사로 나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대사로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모습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요, 높아질 수도 있고 되게 낮아질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고요. 때문에요, 예수님의 명예를요, 우리가 대신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신으로서의 삶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한 세력이요, 사단이요, 우리가요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수없이 방해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시험하는지 몰라요. 유혹과 시험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해요. 우리를 박해하기도 해요. 거짓으로요, 거스르기도 해요. 때로는요, 우리의 자존심도요, 큰 거예요. 자존심 왜 긁겠습니까? 근데 왜 긁겠어요? 우리의 자존심을요, 긁는단 말이에요. 왜 긁겠냐고요? 본성을 드러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안 그런 사람이잖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삶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 한번 내보내라는 거야. 야, 너 변하지 않았잖아. 너 똑같잖아. 무슨 새로운 존재야. 너의 신분이 뭐가 바뀌었어? 사단이요, 계속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말씀해보세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요, 뭐 했대요? 욕하지 않았대요. 그리고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했다고요? 부탁했다. 제가 아내와 이야기하는 중에 어떻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전 가만히 있냐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웃죠? 근데 그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욕을 당하는데요, 맞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누구에게 부탁했다고, 말씀했다고요? 하나님께 말씀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어떠한 순간이 와도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예수님이 바라는 방법인지요, 잠시나마 생각하고요,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봐봐, 변하지 않았어.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똑같은 존재야. 그렇게 오히려요, 사단의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욱할 때 있어요. 네. 그럴 때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신이라는 명예를 지켜야 된다. 누구의 명예요? 예수님의 명예.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세상을요, 화목하게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사신의 의무를 받더니, 일을 받더니 하나님과 세상을 뭐하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먼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왜?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말해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이 권면,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아니,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동안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질 2023년에는요, 세상과 하나님을요, 화목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화목하게 되고 말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는 운명이 바뀐 존재인데, 영생을 얻는 존재인데, 아직도 심판받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늘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을 보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요 오직 그것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 그런 거에 상관없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인지, 내가 그것을 전해줘야 될 사람인지, 늘 그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세상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사신으로서의 의무가 뭔가 봤더니 뭐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면 하나님과 세상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역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게 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지금 세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사셨죠. 사람과 사람 사이,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죄인들,
그 사람들과 의롭다고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이를요 예수님이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케 하시려고요 그렇게 애쓰셨어요.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를 허물었다고요? 단을 허물었다. 경계를 허물었다. 우리는 경계를 짓고 산다. 단을 짓고 산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허물으셨다고요? 그 경계, 그 단을 허무셨다. 한번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요 분열시키는 사람인지. 분열시키면은요 그게 결국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디아블로가 무슨 뜻인데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나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고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요 나눠요. 이 편 내 편 나누고요, 이당 저당 나누고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신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2년까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요 2023년에는요 허무셨으면 좋겠어요. 화목케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만 하고요, 세워주는 말만 하고요, 위로하는 말만 하고요, 격려하는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다. 근데 왜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요 진짜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눈에 보여지는 말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뭐예요? 나타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말씀이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라기는요 정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님의 명예를 지킬 줄 알고요, 아멘이십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시켜야 될 존재라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2023년에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